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헐쩍 열고 바로 이 시간 신비에 각인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인사를 나눠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여,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자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보십시다. 옆에 아드님과 따님이 있는 분들은 아들아,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기쁘다. 아빠 저도요, 엄마 저도요. 이렇게 인사 좀 또 나눠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자녀들하고. 근데 어디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앉았는지. 이번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 울타리 안에는 세뱃자는 양무리들, 목자장 되신 주님이 인도하셨고 지키셨으며 도우셨습니다. 또 새 힘을 주셔서 이기고 여기까지 왔으며 또 마치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듯이 품어 보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온 가족 한 자리 예배인데 설교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될 만해요. 주기도문, 그건 믿음이 좀 있고 어른들을 상대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자로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 마음을 토하고 중심을 기울이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관계에서 이 온 가족 한 자리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전하듯이 아주 쉬운 말씀.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만 해결될 문제가 산적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거 해결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잘 아시죠? 강대국 미국으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야단인데 중국이요?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러시아가 북쪽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자국의 문제도 해결을 못 보고 날마다 그들도 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상고하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질문인데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고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짤막한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을 여지없이 폭로시키는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온 교우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반면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기도를 안 했겠지요? 믿는 것 같은데 겉포장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기도를 안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강단을 지키는 담임 목사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히 판단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하는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눈물을 쏟아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4장 2절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요. 야고보 4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접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구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 모양, 내 꼴이 이 모양이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르시지요? 어르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검증하고 진단해 보십시오. 바로 이 시간 주님, 남은 여생 내가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호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제의 의미. 꼭 뭐 구해가지고 얻어내겠다는 것보다는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크고 적은 일 주님과 다 의논하면서 내 뜻을 접고 주님이 기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역시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주님이 아니고야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기도라는 응답이 될까? 이런 회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하고 규명을 해보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접한 사람이요, 세계적인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 박사. 이 양반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응답이란 틀림없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 회의가 딱 싹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심장학 권위자요, 의사니까 또 과학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이걸 한번 규명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환자들 393명을 모았습니다. 393명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호소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393명 심장 환자들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한테 B그룹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말라고, A그룹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3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B그룹은 그 그룹을 위해서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0개월을 지난 후 마침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그룹, 기도를 집중적으로 받은 그룹은요, 항생제 치료가요 5분 이내로 확 줄었습니다. 이거 의학적으로는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5명 중 1명만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치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에 물이 고인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B그룹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B그룹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A그룹에서는 죽는 빈도수가 확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계시네. 심장병 전문의 권위자로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기도라는 응답이 되네. 근데 그 병원에요, 같은 동료 중에 윌리엄 롤란 박사,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 저것저 미개인이라고, 의학으로 병을 고쳐야지 뭐 기도로 고쳐? 그렇게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이 결과를 옆에서 지켜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라고 적어야겠군요. 굴복당했습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기도의 응답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 왜 이런 것을 하도록 허용하시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무릎을 안 꿇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구약의 사무엘은 이렇게 호소했어요. 나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뭐에 해당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건 죄에 해당됩니다. 오죽하면 그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저는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저를 포함했어요. 우리 세배지의 양머리들이 한 번도 죄됨이 없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섣불리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한 번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상고해 가겠는데요. 먼저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기준과 표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예외 없이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주기도문을 요식행위로 생각합니다. 회의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또 뭐 기도회 마친 다음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형식화되어 있어요. 통탄해하지 않을 일입니다. 지나간 날 주기도문을 헐대했던 우리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오늘 우리가 아주 요점적으로 배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서 1일 3시 기도를 실현하도록 합시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1일 3시 기도한다는 걸 설교했었어요. 우리 너무나 놀라운 사실, 우리 양무리들이요, 정말 착한 양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제 차에 동승을 해서 가게 됐거든요. 가다가 목사인 저도 잊어버렸는데 3시 기도 시간이 됐다고 기도하더라고요. 12시가 된 거예요. 12시. 1일 3시 기도가 언제 하죠?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기도를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니, 부끄러운지, 이렇게 착한 양들이 계시구나. 초대교회는요, 이스라엘이 3시 기도를 했단다면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신곡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는 하루도 주기도문 없이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 자신이요,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세 마디가요, 주기도문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너희는 누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기도문이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생애 최대의 사건입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때부터 찬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다니,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접으셔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대주제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니. 그래서 너희는, 이 너희는이란 이 표현 속에서 제외된 영혼들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버지를 음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구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요, 기도의 오용의 문제예요.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확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구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는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주님이 확연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기도문으로 일단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모두에서 생각해 본 것이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리고 기도란요, 굉장한 특권인 겁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담이 없는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린 신앙에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인이 그 얼마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얼마인데 그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창고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담이 없는 부유한 창고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하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고 그 만물의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별것을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불의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도, 그 선한 사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와, 당돌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일 그 도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의인 50이 있다면 50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을 사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아요. 50명을 말하긴 했는데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 부족하다고 그 성을 멸하실랍니까? 기도치고는 참 묘한,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은 교활한 기도예요. 5명이 모자라다고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45명을 인하여 내가 그 더성을 쌓으리라.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20명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의인 10명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6번이나 응답하셨어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도성을 쌓으리라. 그런데 그 도성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비가 비처럼 쏟아져서 매몰돼 버린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현장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오늘 말씀으로는요, 또 주기도문을 요약해서 요점적으로 전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고 정립을 해가지고 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주기도문을 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구할지 잘 모르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잘못됐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용이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혹시 밥 먹을 때나 식사기도, 또 교회 오면은 기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혹시 누가 볼지도 모르니까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기도가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만한 기도의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도대체 분석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주기도문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천지의 대조주라고 불리어지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어떤 대상으로 알고 네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마디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자신의 존재성을 주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향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근데요, 죄로 오염된 지상의 아버지를 떠올리지 말고요, 하늘의 아버지를, 아들까지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같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어, 살려둘 수 없어.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아버지고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십니다만 지상의 아버지들 어땠죠? 죄로요?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자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아비의 심정이 없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전반부 3마디 기도가 있어요. 후반부 3마디가 있어요. 총 6마디 기도예요. 전반부 3마디 기도를 한번 잠시 간단 명료하게 생각합시다. 첫 마디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으로서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뭘 요구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 전반부 3마디는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연단과 훈련을 통해 거룩에 이르고 온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맞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오리를 범하고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봐주고 해도 소용없어. 계속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발로로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성화의 삶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거룩. 오늘 여기 나오신 교우들이시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거룩입니다. 거룩. 이 교회 혹시라도 죄가 틈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정직으로 승부를 걸라고.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사탄과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정직을 진실이 결여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 마지막 둘째 사망에 참여할 7가지 제목 중에 하나도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연약한 자라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미화시켜서 무슨 거짓말이라고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그런데 혹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간 속에 넣기까지는 정말 다급할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거짓말했을 때 주님, 제가 또 거짓을 말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 악하고 무익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보혈로 흔적도 없이 지어주십시오.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바로 용서가 옵니다.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씩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지어버립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 죄를 계속 정지하고 심판하고 탓하겠어요. 회개가 있는 것에는 무제한의 용서가 즉각 임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그러고 있느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양보가 안 돼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적인 본질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첫 자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실수는 있지만 회개도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용서하시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요,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덮어버리고 지어버리고 다시 친밀한 형제자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그 이름에 거룩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조국이 사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뭔 줄 아세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하고 파트별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에 소망이 있지. 가면 갈수록 심화되니 나라가 지금 계속 무너져가고 침몰되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한다는 사람들이 다 거짓을 말해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리고 거짓이 탄로가 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가 숨겼던 수치스러운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되면은 너무 충격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백일하게 노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살아왔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끊고 자살로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정죄하고 심판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래도 말씀했잖아요. 기도. 주여, 종들에게 심판을 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도록 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나라에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건 통치 개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너희를 다스리는 역사 앞에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결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거듭남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격일 땐 죄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무엇이 일이 잘못되고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런 식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이름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실현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스리는 자가 주인이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적은 일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이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십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배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요, 미국의 사업가인데요, 플라스틱 부분에 최고 정상에 오른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이요,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실업가입니다. 플라스틱 분이 이것을 여기 올랐어요. 그분이 그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4사람이 왕창 망해버려서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스탠리 탐이 또 5번째로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그러고 별 수 있겠어요? 왕창 망해버렸습니다. 코가 쏙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4사람은 불신자니까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드리는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적같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다시 시작해라. 이번에는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해봐라.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사업적인 두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자기 역량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왕창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51%의 주식을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해놨습니다. 주식이 많은 자가 다스려요. 주식이 적은 사람이 주인 노릇해요. 많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리 탐이요, 사사건건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적인 사장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 그 음성이 들려오거나 주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면 그것을 분별력을 딱 깨닫고 그렇게 경영을 한 결과
아니 자기까지 파산을 했는데 6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입니다. 이거 적당하니 돌려막고 한 게 아니고 51%의 주식을 예수님 이름 딱 해놓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다 주님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여쭤보고 주님이 그 회사를 경영하게 했더니 배성을 내버린 거예요. 플러스 배우는 최정상에 오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듯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요, 믿는다는 말에 아멘은 쉽게 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고 있으면 그 믿는다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짜요,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큰 오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약속해놨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살살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를 통촉하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사람의 뜻은요 너무 교활합니다. 얄팍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속일까?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왕창 한번 벌어볼까? 성공해볼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번에는 주님 뜻을 좀 덮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생각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 뜻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 신앙사의 포커스를 맞아.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선결 요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후반부에 세 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 세 마디가 뭔지,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거, 전반부 세 마디는, 후반부 세 마디는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관심이 많으시죠? 와, 이제 채워주신다. 첫째는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뭔지 잘 기억을 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 반찬들,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보면 재물, 돈의 필요를 주님이 낳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보세요. 제가요 신학교 갈 때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이 9만 원 주셨습니다. 9만 원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학비는 어떻게 하고, 교통비는 어떻게 하고, 집사비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사실은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양복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이 교회 대학부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상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열어보면요, 동대문 상가에서 끄는 그 양복 기지, 그 다음에
그 양복점에 가서 그것을 해 입으라고 봉투, 비용이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로도 한동안 그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한두 벌이 아니었어요. 헐벗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요, 교회에다가 저의 사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사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삿집 싸는 게 버거운 거예요. 제가 책이 많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오면은요, 엄청 기분이 상해하거든요. 그냥 상자를 우리가 이제 책을 딱 싸서 묶어놔, 옛날에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딱 들라고 했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책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좀 안 했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 아래 현대 아이파크 35평짜리. 저 분당에서 제가 8,500만 원 주고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8,500만 원이 전세금입니다. 근데 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요, 처음에 인기가 없어요. 그 자동차 운전학원에다 지은 거거든요.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3,500만 원. 근데 그 현대 아이파크 건설회사에서요, 아파트 지을 때 금융기관에서 얼마씩 뽑아서 쓰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근데 그게 5천만 원이에요. 8,500에다 5천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1억 얼마가 되죠? 3,500인가요? 예, 아파트 값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모자란 것은 빌려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 한 채가 딱 마련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요, 어떤 대갓집보다 부럽지 않아요. 이 숲이 아주 가까워가지고 부자의 별장보다 더 좋아요. 문만 열어놓으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일 좋은 집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그리고요, 건강,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세요.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병원 신세를 져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입맛이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된장국 하나면 저는 밥을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랑. 사실 양식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고갈되면은 정말 퍽퍽해서 살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만 돼요. 그 사랑을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체험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차가 넘쳤구나. 그래서 사랑의 분량이 채워질 때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움과 증오, 보복 심리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시대는 사랑의 파장이 일어나야만 돼요. 사랑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들이요, 집집마다 예외 없이 월 평균 소득이 5천만 원씩이다.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분량이 채워진 만큼 행복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풍부한 정서가 함양되지 않으면 그 사람 일생을 두고 불행을 곱씹으며 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거든요. 계절이 바뀐지를 모르고 살았다네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연에 조금 눈을 뜨게 됐다고. 그래서 어느 가을날 목사님 모시고 가을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소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라고. 강원도 정선으로 갔습니다. 정선은 진부로 나가는
지금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절단되고 축대를 쌓아버려 길을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우리나라 제1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날 가는데 양쪽에 도열해 있는 장엄한 산들이요. 산들이. 이 늦가을인데 마지막 자태를 뽐내는 그 단풍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날 바람이 좀 불었어요. 양쪽 도열해 있는 산에서 이 단풍들이 낙엽이 되어 막 날리기를 시작하는데요. 와, 환상이었어요, 환상. 차가 지나가면 길가에 수북이 쌓인 잎사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정서가 함양되지 않은 사람은요, 계절의 변화도 몰라요. 눈이 오면 아유, 내일 아침 출근 어떻게 하지? 그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눈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겨울에 눈이 오면은요, 눈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결정체가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6가지가 있다고 해요. 희한한 결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백설이 하늘거리며 춤을 추며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출근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오래 실록. 가을에 그 아름답게 채색된 단풍들. 사람들은 설악산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 무렵 오대산을 가본 사람들은 붉은 단풍이 아니라 노란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보고 설악산보다 오라고, 오대산이 더 좋구나, 고백이 절로 터지는 거예요.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어떠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육자 수양회 하면서 강원도를 오랜만에 지나가 봤습니다. 가로질러 갔거든요, 일부러 제가. 고속도로를 통하지 않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산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미처 몰랐어요. 시설들을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고. 작년에도 이 동부에 있는 우리 김병호 목사가 와가지고요, 저희 고향에 최남단 고흥이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그 사이를 못 참고 만나게 돼서 전화 먼저 했어요. 목사님, 우리 조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거 미처 몰랐노라고. 엄청나거든요, 시설이. 자전거 도로가 전국적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 여기 태촌 양평 가면 어때요? 우리 저 발코니나 저는 만드는 그 좁은 그 나무 있잖아요, 목재. 그것으로요, 워킹 코스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지. 근데 그 워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동네마다 무엇이 있어요? 운동기구. 그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 사람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진짜 충격을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줄 미처 몰랐다고. 동해바다, 이제 동해안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바다를 보는 순간 뭐라겠게요? 바다다! 산과 바다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조국. 그런데 정서가 결핍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서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거니를 보고 숲을 즐기고 단풍을 즐기고 우리 하나님 솜씨가 크시도다. 시편 8편 1절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밤하늘을 보면서 주께서 그 손가락으로 지으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크게 여기서 쫙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요,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비치의 양머리들이요, 뒷밑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도 느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믿음으로 누리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죠? 용서. 용서 없이 불신 속에 빠져서 미움과 증오심, 보복 심리를 가지고 사는 자, 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눕기만 하면 단잠이 오는 사람.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무제한의 용서로 내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식입니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제가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 건축을 더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어이없고.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그들에 대해서 보복심이라든지 그들에게 또 어떤 증오심, 미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심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들 용서하신 이름 없이 7번 무제한으로 용서한 주님을 생각해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 일단은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독이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느라고 회개했을 경우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산다는 게 나의 불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이게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 대명 존재에 무슨 마귀이고 사탄입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이상으로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런 미혹의 영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영입니다. 교활하게 우리에게 개입을 해서 우리를 늘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늪과 같고 수렁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세빛의 양머리들이시오. 이 모든 시험, 미혹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대신 깨어 기도해야 이 시험을 받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아주 요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9시, 12시, 이제 새벽에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니까요. 그리고요, 오후 3시. 항상 주께서 가르치신 호석 같은 주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일일 3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가 없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었습니까? 주 앞에서 자기 중심을 기울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왕자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크고 적은 모든 일 주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놀라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세빛의 모든 양무리들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생활의 현장에서 100%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쉐마학당, 우리 쉐마학당 부모님들 가운데요, 벌초를 위해서 추석을 앞두고 먼저 다녀오시겠다고 가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쉐마학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